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전국의 약 4,000곳의 장소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이 모임에 참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닷새 동안 여러분들을 모시고 아주 가슴 설레는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행복과 진리를 찾아서 힘찬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사람들의 욕망이 행복하게 되고 싶은 욕망이 많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돈을 버는 거, 공부하는 거 다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행복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정말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각 가정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고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백약을 써도 무효인데 한 용한 의원이 와서 말하기를 임금님의 병은 그게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약을 써서는 되지 않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벗겨다가 입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하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행복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예, 속옷 벗겨오려고. 그런데 제일 돈이 많은 부자한테 가서 이 사람은 행복하겠지 싶어서 물어봤더니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돈이 많으면 걱정 많고 지키려고 애쓰고 나같이 불안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 이번엔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떨어질까 무섭고 이 높은 자리에서 늘 불안하게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은 죽어가는데 행복한 사람은 못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 신하들이 시골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한 노인이 밭일을 하면서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는데 행복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혹시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내가 가난하지만 화목하게 살고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신하들이 삥 둘러싸고 할아버지를 속옷 벗으시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더니 저는 지금까지 가난해서 속옷이라고는 입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속옷을 못 구하고 왕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건 뭡니까? 세상에 행복이란 그렇게 드문 것이다. 또 하나는 속옷조차 없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 세상. 네. 여러분, 또요, 우리가 또 진리를 찾아 나서겠는데, 진리가 아닌 것 위에 우리의 행복이 기초되면, 거짓말이나, 혹은 속아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거 진짜 행복이 아니죠. 그게 제가 이번에 주제를 행복과 진리로 잡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닷새 동안 행복과 진리를 찾아서 가슴 설레는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째 날로 인생 역전을 찾아서 그런 제목으로 같이 좀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고 너무 고달프니까 좀 내 인생이 확 바뀌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짜증나는 일들이 많고 걱정 근심이 많고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살려도 안 되고 그냥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인생을 좀 역전시킬 수 없을까? 그래서 사실 인생 역전이란 말은 이 복권에서 나왔죠. 로또 복권이나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돈이라도 수백억 생겨가지고 하고 싶은 것이나 마음대로 하고 내 인생을 좀 역전시키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생긴다고 해서 정말 인생이 역전이 될까요? 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복권에 당첨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통 사람은 정말 그 확률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또 하나는 설사 당첨돼서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들리는 그 보고에 의하면 복권에 당첨돼서 돈이 생긴 후에 행복하게 된 사람보다는
오히려 불행하게 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돈이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인생 역전이냐 그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을 사형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죠. 오늘 밤에 번호가 풀릴지 내일 풀릴지.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라는 거대한 감옥에 살면서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전화 한 통이면 행복이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리고 교통사고 나면 그냥 참 사형수죠. 그런데 여러분, 사형수에게 있어서 인생 역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사형수한테 벌어지면 역전이 될까요? 네? 예, 여러분 이미 다 아십니다. 사형수한테는 돈이 수백억이 생긴다 해도 역전이 아닙니다. 그날 밤에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동차가 생기거나 부동산이 10배로 오르거나 사형수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형수한테 의미 있는 인생 역전이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용서받는 겁니다. 사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 역전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인생 역전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걸 탐구하고 찾아서 어떤 것이 진짜 인생 역전인가? 우리 성경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기쁜 소식인가? 이 성경이 참된 인생 역전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살 수 있는 방법,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냥 전도하고 싶어서 애를 쓰고 그렇게 열성을 내는 것이 다 기쁜 소식을 안 다음에 그걸 전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알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해주고 싶어서. 제가 한번 눈에 다래끼가 났는데요. 저같이 날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다래끼가 나서 인상이 변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집 사람이 별 방법이 없으니까 약을 발라도 그게 며칠 가는 것이니까 민간요법을 한번 써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냐 그랬더니 민간요법. 소금을 배꼽에다가 집어넣고 반창고로 봉해놓으면은 그 다음 아침에 남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제가 그런 미신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배꼽하고 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근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보자고 그래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속는 셈 치고 누웠더니 제 배꼽에다가 소금을 잔뜩 쟁여놓고는 반창고로 발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겠습니까? 거울, 화장실 앞에 가서 제 눈을 봤더니 아 이게 웬일입니까? 성이 나서 이렇게 부어오르던 것이 싹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은 무슨 관계가 있는 모양이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에 뭐 난 사람만 보면 반갑습니다. 저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너 낫는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아주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에 다래끼 난 사람만 보면 붙들고는 내가 가르쳐줄게 나는 방법을. 그럼 다 좋아요. 목사님 무슨 방법입니까? 배꼽에다가 소금을 넣고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표정이 변해요. 목사님도 그런 걸 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요. 아유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인데 안 믿어요. 그 다음날 보면 더 부어올랐어요. 배꼽에다 소금 넣었어 안 넣었어? 그러면 아이 목사님 안 넣습니다. 뭐 배꼽을 소금에 절일 일 있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얼마나 애가 타는지. 네? 제가 그 결혼 이틀 앞둔 신부도 한번 살려준 일이 있어요. 신부 눈에 났는데 제가 이 비법을 가르쳤더니 무사히 입장해 신부 입장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하나님 말씀하고 비할 바가 아니지만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 있어서 사형수한테 너 살았다. 너 석방이야. 이게 뭐 돈하고 비교됩니까? 사형수한테? 너는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할 수 있어. 너 인생 역전이다. 그런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데 성경 말씀이 여기 그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가? 왜 인생 역전이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첫 번째로 왜 역전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역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요. 우리 신분이 아주 저 먼지같이 됐다가 그냥 밤하늘로 사라지는 불꽃처럼 허전하다가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인생 역전치고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역전이 없어요. 먼지만도 못한 존재였다가 갑자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런 역전의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가장 좋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행할 때도 기쁠 때도 불행의 밑바닥에 빠져서도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지난번에 어떤 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상담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울기만 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목사님, 저같이 불행한 여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에 대고 말했습니다. 집사님, 아무리 불행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로마서 8장을 펴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전화를 사이에 두고 로마서 8장을 펴서 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우리 아버지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이게 로마서 8장의 아주 아름다운 약속이죠. 아마 그 집사님도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의 한 교수님이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해서 나가버려가지고 이제 이 부부께서 결심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남의 자식도 좀 키워보자. 그래가지고 다 큰 처녀 둘을 양딸로 데려왔어요. 근데 이 처녀 다 커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아버지 소리가 영 안 나요. 그렇다고 아저씨라고 할 수도 없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불러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이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너무 애쓸 거 없다. 아저씨라고 부르든지 교수님이라고 부르든지 네 편한 대로 하라. 근데 일주일 동안 못 부르더래요. 급한 일이 숨어서 어깨를 흔들고 못 부르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이 딸 둘이 뒤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러더래요.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불렀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교수님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도 점심 먹고 있는데 우리한테 와서 자랑을 해요. 오늘 아침에 내 딸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래요. 근데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란 말을 듣는 순간에 두 가지 것이 그냥 가슴에 확 밀려오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밀려왔는데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아버지 소리를 듣는 순간에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아주 깊은 애정이 이 데려온 두 딸에게 확 쏠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진짜 내 딸이구나. 또 하나는 아버지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제 이 애들의 운명은 영원히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내 딸이니까. 그렇게 두 가지 것이 밀려오더래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좀 자주 불러야 되겠어?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어때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사랑이 막 우리한테 쏟아지시고 또 뭐예요? 네 운명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러시고. 그 여러분 하나님을 좀 자주 아버지라고 부릅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이 확 바뀌죠. 왜? 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인생 역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 복음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여기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누가 태어나셨다?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또 성경절 하나 더 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해방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즉각 구원하셨다. 이제 더 이상 사형수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제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참 얼마나 감사한 기독교의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아시죠? 나사렛입니다. 제가 배낭을 메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너무 피곤해서 골목 끄트머리에 주저앉았어요. 배낭을 깔고.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동네 어느 골목에 사셨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실 일이 많으셨을까? 이 쓸쓸하고 살벌한 동네, 사람들의 죽음과 상실, 고통과 아픔을 직접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얼마나 눈물 흘리실 일이 많으셨을까? 아마 어느 골목 끄트머리에 나처럼 털썩 주저앉아서 목을 놓고 우셨을 거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울어보신 하나님이구나. 나만 혼자 우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고통을 가지고 같이 울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정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제 두 아이들을 군대에 보낸 다음에 이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작은 아이가 먼저 군대에 가는데 작은 아이는 저보고 논산에 오지 말라고 그래요. 혼자 씩씩하게 가겠다. 그래서 제가 서울역까지 전송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후에 큰아들이 가는데 큰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논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추운 겨울인데 눈보라가 치고 입소대에 1600명이 모였는데 머리를 우스꽝스럽게 깎고 그렇게 모였는데 마이크에서 이제 광고가 나와요. 이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눈물을 안 보이려는 듯이 저를 한번 끼안고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으로 갔어요. 두꺼운 옷을 벗어서 주고 갔어요. 그리고는 구호를 몇 번 외치더니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허망한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서울로 돌아오는데 기차에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서 왔어요. 내 몸의 일부를 마치 훈련소에 떨어뜨려 놓고 온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아들 방에서 잤습니다. 이제 군대에 가버린 아들 침대에 누워서 아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낯선 환경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할까. 억울한 일도 당할 것이고
교회 간다고 그러면 못 간다는 말도 들을 거다. 생전 처음으로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 다니는데 훈련소에서는 이제 교회 못 간다는 말을 들을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얘가 그냥 좌절해 버릴까? 쓰러져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려니까 이 아들이 당하고 있을 고통이 수백 배 중폭돼 가지고 아들 침대에 누워 있는 아버지 가슴에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가슴이 아프죠? 아들이 못 낳는데 왜 부모가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수많은 못난 아들과 딸들을 이 땅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목숨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날마다 눈물 흘리실 일이 많으실까?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침대에서 참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을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대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하루는 머리를 아주 완전히 밀고 오셨어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자가 머리를 밀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가정에 중요한 문제가 있든지 중요한 결심을 하든지 아니면 뭐 끝까지 싸워보자고 한번 하든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다들 놀래가지고 이유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상처를 또 건드릴까 봐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번쩍번쩍하고 오면은 다 피했습니다. 괜히 마주치면은 그냥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다 피했는데 이분이 다 피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한 번은 전체 모임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왜 머리를 밀었나?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그래요. 들어보니까 진짜 뭐 큰 건 아니에요. 이 교수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머리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동그랗게 머리가 빠졌어요. 그게 보기 싫으니까 이발소에 가서 표 안 나게 하려고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아들이 집에 와서 거울을 보더니 그때부터는 밥도 안 먹고 지 머리를 한번 보더니 학교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랬습니다. 너 남자 녀석이 머리 하나 깎은 걸 가지고 뭘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했답니다. 아빠는 안 당해봐서 몰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빠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안 당해봐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빠도 너처럼 한번 당해보련다. 그랬더니 이번에 아들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제발 그러지 마요. 저 혼자 당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애들도 이렇게 창피한데 어른이 깎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말 안 듣고 그다음에 퇴근하는 길에 이발소 들려서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아들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아들 고통을 좀 당해보려고 안 당해봐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저녁에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와가지고 아빠 다녀왔습니다 하고 가방을 던지면서 아빠 얼굴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머리를 아빠가 밀어버렸어요. 아무 말도 않고 아빠 얼굴을 보더니 지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한참 후에 나왔는데 울다가 나왔는지 눈이 이렇게 빨갛게 부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아빠한테 한마디 하더랍니다. 아빠, 아빠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그리고는 다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있다가 생각했습니다. 저 집아이는 아마도 비틀어지지 못할 거다. 좀 딴 길로 가려다가도 뭐 생각이 나서? 자기처럼 당해보려고 머리를 밀어버린 아빠의 그 머리가 생각이 나서 막 곁길로 가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바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즉각 사형수의 운명에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즉각 우리의 신분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가 그린 것인지 아시죠? 밀레의 만정이요. 명화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명화죠. 근데 제가 성경책에 넣고 다녔더니 이렇게 좀 됐습니다만은
이건 아주 불멸의 명화이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림이 왜 그렇게 명화가 됐을까요? 농부가 밭에서 일하는 그림은 흔해 빠졌는데, 저녁 놀 그림도 흔해 빠졌는데, 왜 이 그림만은 불멸의 명화가 됐을까요?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미 다 아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이 부부가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지만, 또 하루 종일 일이 얼마나 피곤했겠지만, 그러나 저녁에 머리를 숙여 이 농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멸의 명화가 됐어요. 제가 컴퓨터로 이 부부의 고개를 한번 꼿꼿이 세워봤더니, 삽시간에 이 그림은 가치 없는 그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과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것이 그렇게도 큰 차이가 있구나. 하나는 엄청난 명화가 되고 하나는 5,000원짜리 그림이 되고 말았구나.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너희들 어떻게 살래? 제가 늘 그럽니다. 명화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굴러다니는 흔해 빠진 그림처럼 살 것이냐? 너희들이 나한테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고,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늘 묻지? 바로 이 차이다. 명화냐, 명화가 아니냐.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결정해라. 제가 늘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십시오. 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처럼 살 것인가? 그냥 굴러다니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합니다. 기회란 것은 우리 인생에서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족한 것입니까? 행복한 것입니까?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무엇인가 허전하고 방황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것을 끝내십시오. 그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역전될 것입니다. 참된 역전이란 그런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살게 되고 우리가 참으로 용서받고 이 땅에 먼지처럼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그런 엄청나고 아름다운 삶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허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쓸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인생 역전이 무엇인지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